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야, 어떻게 일평생 예수만 바라보고 사냐? 참 너무 참 초라하고 한심한 인생이고 삶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요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오늘 교회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왜 교회에 나올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한 발걸음도 이곳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큰 은혜를 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이 있는 자만이 나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고 바로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교회를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성공해서 교회를 가겠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좀 많이 가지면 그때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좀 다니시던 분들 가운데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마음이 또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좀 교회 생활 좀 더 열심히 하시죠. 좀 더 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시죠. 그러면은 내가 좀 가지고 벌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참 어떤 경우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잘 믿던 성도님들도 잘 살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잘 살면 잘 살게 되면 그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겠다, 예수 믿겠다 하는 것 참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필요한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 살 수는 있게 될 수 있지만 잘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등록했으니까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면 예수를 믿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고요. 예수를 깨닫고 그를 주로 인정하는 것만큼 사실은 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설득을 잘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믿음의 일을 시작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주, 그럼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 그러면 그냥 내가 믿는 믿음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이런 느낌들이 막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을 이 영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좀 더 명확하고요. 뭐 헬라어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제가 뭐 헬라 사람도 아니고 헬라어를 국어처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나 이제 책에서 보는 의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뉘앙스를 좀 더 잘 살리려면은 여러 성경 번역본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영어도 요즘에 워낙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가운데도 그런 게 많으니까 영어 성경도 가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the author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author of faith,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 곧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믿음의 작가 아니면 믿음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의 주인이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 뜻을 넘어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시작하신 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시작하신 분이시고 내 안에 믿음을 창시하신 분, 창설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고백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내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두 번째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벌써 이제 딱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그 NIV 성경에 보면은 The Perfect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거를 다르게 또 번역을 하면 The Finish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믿음을 마무리하는, 믿음의 최종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누가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또 온전케 하다라는 그 온전함은 완전히 꽉 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며 내가 지금 여기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누가 완성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흔들리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의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참 연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목표를 삼고 한 목표를 잘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의지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의심이 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묵상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네. 예전에 저기 우리 교회 앞에 신도년역 사거리에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크게 써붙여놨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은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우리 신영복 씨 같이 또 유명한 또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나침판은 늘 흔들리지만 북쪽을 가리킨다. 딱 북쪽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침판을 까딱까딱 움직이죠. 그러나 움직일지라도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북쪽을 향해서 가리키는 게 나침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광이 소망이 되신다는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2장이 나옵니다. 바로 옆에 있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에서, 부부와의 관계에 일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땅에 있는 것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도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보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때에 바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모든 곳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 무지와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의 경험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한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햇빛으로 나타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사도 바울을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비춰주시는데요. 어두운 내 영혼에도 비춰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어둠도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지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리석음을 다 물리치게 하실 분도 바로 그 능력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예수님만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목회자님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여러 경우에 상담을 하거나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많아요. 남편을 잘 만나도 분명히 바깥으로 보면은 참 잘난 남편인데 그 잘난 남편을 모시고 사는 부인의 마음이 어두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한데도 자녀들의 마음은 어두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애매한 얼굴 표정은 매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잘난 부모님, 잘난 배우자 아무리 만나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가 내 마음에 비춰지지 않으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밝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을 물러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을 환히 밝혀주실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빛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든 많은 삶 가운데서 이 예수를 놓치고 살 때도 많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 때,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이 일이 너무 아름다운데 왜 우리가 예수를 자꾸 놓치고 살 때가 많은가? 이 일에 대해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보니까 뭐를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경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주를 할 때 우리한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경주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힘써 달려나가야 하는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그 경주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것도 아니고 죄스러워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들, 요즘 같으면 제일 많이 방해되는 게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삶 속에서 보시면 제일 많이 방해되는 것은 예죠. 저희 집에도 한 방에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다 자는데, 이렇게 잘 때 보면은 금방 다 say goodbye, 좋은 꿈 꿔 이렇게 해서 딱 자는 게 아니고, 다 보면은 불은 다 껐는데 빛은 여전히 나요. 보면은 저기서 엄마도 하나 보고 있고, 딸내미도 하나 보고 있고, 막내딸도 하나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다 잠을 안 자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야 하면서 저도 보고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참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 또 보는 걸 봐도 뭐 대단한 걸 보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보나 해서 보면, 저는 말씀 봅니다. 저는 말씀을 보나 해서 보면, 자기 전에 괜히 신문 한 번 더 보고 자고, 딸내미는 노래 한 번 더 듣고 자고, 막내딸은 액계 만드는 유튜브 영상 보면서 내일은 이 액계를 꼭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자꾸 뭐를 놓칩니까?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말씀 보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나간 선수들, 우리 그 올림픽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생중계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 옷을 체온 보존을 위해서 아주 두꺼운, 요새 롱파카가 인기라고 하는데 그 롱파카 같은 걸 입고 나옵니다. 입고 나오는데 막상 경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합니다. 벗을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벗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경주의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이제 가깝게 지냈던 집사님 한 분이 마라톤이 취미인 분이 계셨어요. 하프 마라톤 정도 거의 자주 하시고, 이제 42.195를 뛰는 그 마라톤도 몇 번 도전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라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옷의 소재, 신발의 소재,
제일 가볍고 제일 땀 흡수도 빨리 되고 이 증발도 빨리 되는 그런 것으로 비싼 걸 그런 걸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운동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좋은 명필가는 붓을 가리지 않는다던데 무슨 운동복과 이런 거에 돈을 저렇게 많이 쓰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마라톤을 하게 되면 42.195km를 한 3시간 달린다. 3시간대에 달리면 일반인으로는 잘 달리는 거죠. 근데 3시간을 달리면 180분이고 180분을 초로 환산하면 60초를 곱해주면 1800초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달리기 할 때 1초에 몇 번 정도 이 팔을 움직이게 될까요? 한 2번 정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1초에 2회. 초당 2회라고 하면 모두 21,600번 팔을 흔든대요. 근데 이게 흔들 때 옷에 이 걸리적거리는 게 뭐가 하나가 있으면 살을 몇 번을 이게 끄슬리게 되냐면 21,600번을 끄슬리게 돼서 마라톤을 한번 뛰고 나면은 살이 여기가 물집이 잡히거나 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재가 중요하냐면 이걸 아무리 해도 살이 찢기거나 상처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 사치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요. 최고의 기록을 내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나만 하더라도 뭐에 신경을 씁니까? 이 달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그것을 없애고 최대한 그 달리기에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에서 뭐를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지금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한 경주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예수를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벗어야 한다. 두 번째, 그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어매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리에 엉겨붙어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다리에 엉겨붙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들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욕심이 도를 넘어서 죄가 되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움과 증오의 죄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한번 미움이 찾아오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온통 뭐에 빠져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하여튼 그 미움과 증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잠깐만 좀 뒤로 빠져봐요. 네. 조금 이따 나오세요. 일단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하고 이런 마음 속에 우리의 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다리에 엉겨붙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중요한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다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죄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면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 요새는 인내가 참 어려운 시대죠. 얼마나 인내가 어렵냐면 슬로우 푸드보다는 패스트 푸드가 더 유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또 점점점 기술도 좋아지게 되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아요. 아버님, 어머니 심부름으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떼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 하나 띄는데 제가 기억에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4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등본을 어떻게 띄었습니까? 손으로 쓰거나 좀 그 다음에 나아진 게 복사하는 거였고 도장 찍어주는 다 손으로 찾아야 되고 일일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어떻습니까? 지문 하나만 딱 하면 촥 나옵니다. 패스트죠.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빠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도 어때요? 몇 분 만에 나와요? 3분 짜장에서 요새는 1분 짜장으로 바뀐 거 아십니까? 제가 살고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분 한 분도 회사 다닐 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이게 성격이 이게 빠른 걸 좋아했냐면
직장에서 상사가 뭘 서류 복사를 해라 그러면은 복사를 해놓고 거기서 복사 용지를 자꾸 빼고 있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만큼 빠른 거를 좋아하는, 빨리 갖다 드리고 싶어서 그랬겠죠. 빠른 거를 좋아하는.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내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자,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서 왜 인내가 필요한가? 이 일에는 연습이라는 과정, 훈련이라는 과정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면 좋은데요. 우리 안에 믿음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봐야 할 우리 자신의 내면과 습관과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2016년도에 그 리우 올림픽 때 양궁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던 궁수 가운데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불과 작년의 일인데 우리는 리우 올림픽이 있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장혜진이라고 하는 그때 선수가 당시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주목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녀가 자격 미달 선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격 미달이었던 게 무슨 뜻이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양궁을 시작했는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국대회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이 없었대요. 어린 나이에 보통 두각을 나타내는 후배들, 사람들 일반적으로 궁수들이 그런데 다른 후배들조차도 막 자기를 치고 나가는데 이 여자는 도저히 장혜진 이 선수는 자기한테 기회도 안 오고 성적도 안 나왔던 모양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2012년도에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황금 같은 기회에 자기가 꼭 나가야 되겠다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등수가 4위에 그쳤대요. 근데 보통 몇 명이 나갑니까? 3명이 나갑니다. 떨어진 거예요. 한 끗 차이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해 올림픽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 따는 것을 텔레비전으로만 지켜봤다고 해요. 그때 우리나라는 양궁이 7연패라고 하는 놀라운 대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이 장혜진 선수는 거기에 동참을 못했대요. 내가 재능이 없나?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스스로 찾아온 이 자격지심 때문에 슬럼프를 경험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슬럼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여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4년 뒤 리우 올림픽 앞에 이제 프레올림픽이라고 테스트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선수들이 다 나가는데 자기는 못 나가, 자격이 없어서 못 나가는데 자기 돈으로 거기를 참가를 했대요. 연습장까지 남몰래 들어가서 도둑 훈련을 하면서까지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내가 여기 반드시 서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활을 쏘았다고 합니다. 자, 4년 만에 찾아온 이 올림픽 선발전, 이 장혜진 선수가 마침내 1점 차이로 3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까지 그 선발 과정 7개월 동안에 이 장혜진 선수가 쏜 화살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4,000발의 화살을 쐈고요. 점수 확인을 위해서 이 사선에서부터 타겟 관역까지 오고 간 거리가 182km였다고 합니다. 한 발의 이 금메달, 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라고 하는 이 집중력을 가지고서 했던 연습이 그냥 연습했다가 아니고 그 연습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어느 정도의 과정을 얘기했냐면 4,000발을 쏘고 4,000발의 화살을 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182km가 될 정도로 바로 그런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훈련을 통해 인내를 통해 바로 그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이 좋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훈련과 교육, 연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제일 버거워하는 게 이거죠. 그냥 제가 교회 나갈 테니까 자꾸 무슨 훈련 받아라, 연습해라,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요, 훈련하지 않는 성도, 교육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직접 그런 집을 소유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집을 소유한 사람의 집에 놀러 간 적도 없습니다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 LA 같은 경우에 잘 사는 집, 좋은 집 가 보니까 수영장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한번 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너 니네 집도 수영장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도 수영장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수영 잘하겠다? 그랬더니 청소하는 거 힘들어.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영 잘하겠다. 그랬더니 청소하는 거 힘들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수영장은 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장이 있어도 수영을 안 하면 연습 실력이 안 늡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 집집마다 피아노 아마 있는 집들이 좀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가 주로 뭐로 쓰임 받죠? 예. 예, 그런 거로 다 쓰임 받죠. 장식용 내지는 이제 위에다가 뭐 이렇게 우편물 왔을 때 다 갖다 놓는 것도 피아노 위고. 하여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아노가 있다고 피아노를 잘 칩니까? 아니에요. 피아노가 있어도 연습을 해야 피아노를 잘 치는 것입니다. 수영장이 있어도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훈련받는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이 바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한 모든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 것이고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한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프면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어가지고 다 뱀에 물려갖고 독이 막 퍼지고 있을 때 장대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나한테 땅에다 묻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높이 달아올렸어요. 왜 하늘 높이 달아올렸을까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40년의 훈련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 그 전쟁은 뭘 바라봐야 되는 일입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는 모든 문제도 뭘 바라보면서 결정이 됩니까? 구름이 하늘 위로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고 그 구름이 서면 자신들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를 바라보는 훈련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이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이 날, 이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위의 날이다. 위를 바라보는 날이다. 땅을 바라보는 땅의 날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우리가 듣는 뉴스는 무슨 뉴스를 듣습니까? 땅의 뉴스를 듣습니까? 위의 뉴스를 듣습니까? 위의 뉴스를 듣는 것입니다. 하늘의 뉴스를 듣는 것입니다. 땅의 소식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식을 듣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지금도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실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자동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이 광야처럼 몰아갈 때가 있어요. 먹을 걸 안 주실 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에 걸릴 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계가 깨어져서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어떤 이게 막 꼬여져 있는 일들을 우리한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뭘 연습하라는 것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를 안 바라보죠? 내가 할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주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네가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주를 안 바라보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셔서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뭘 하게 하십니까?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능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능이 없었더라면 부모들이 자식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쎄 빠지게 기도할 때가 있겠습니까? 다른 때는 못해도요, 수능 때는 합니다. 1년 내내는 못해도 최소한 몇 일 전에는 합니까? 100일 전에는 합니다. 그도 안 되면 최소한 몇 일 전에, 50일 전에는 합니다. 그도 저도 안 되는 사람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뭐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몸에 배어야 되니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함을 통해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 소용이 있나?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좋아하는 우리 배정원 목사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 카톡방에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배정원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배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 기도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깨달았는데 장작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장작이 꾸준히 쌓이는 그때는 이 마른 장작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당장 뭐 불에 타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놈이 그놈 같은, 내가 그냥 기도하고 하는 게 헛발질하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의 장작을 쌓은 사람과 그 기도의 장작을 쌓지 않은 사람, 언제 달라지냐면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기도의 장작이 쌓였던 사람은 거기에 불이 붙어서 타서 오랫동안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장작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의 불이 떨어져도 불이 붙지를 않고 피식피식거리면서 꺼져버린다. 근데 바로 그렇게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그것이 무슨 과정인가? 인내의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인내의 연습, 훈련의 연습, 그리고 지속하는 일, 바로 이것을 배우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좀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꾸준한 기도에 대한 것도 여러분 깨달으셨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축복을 지속하는 일이 필요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잘 되기를 원해야 될까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 받은 것보다 당신이 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삶, 축복하는 삶이 뭐 하는 행동이냐면 전도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전도가 어렵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복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 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성이 있으면은요, 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축복하는 삶,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로 세우셨을까요? 축복하는 자로 세우셨을까요? 축복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겁니다. 아멘. 100배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입니다. 예, 우리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30배, 60배.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교회예요. 자, 근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수평 이동해오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아는 사람들 되고 예수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까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축복을 나누는 삶. 내가 예수 믿어서
하늘의 은혜를 알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고, 하늘을 바라보니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맛보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진정성이 바로 예수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아는 자리 가운데로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훈련을 하고 축복하는 삶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이 많으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를 해요?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 전에 꼭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운전하다가 내 앞에서 쫙 끼어드는 차 보고 빵꾸나 나라, 이제 이런 말이 아니라, 빵꾸나 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면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로 참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지만 바로 그럴 때 뭐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복을 빌어주는 일이 나올 때, 이런 연습과 훈련, 지속하는 삶이 결국 왜 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던 대표적인 한 사람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의 곳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 누가 있느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기른 군사가 318명이 한번 동원되는 때가 있어요. 군사가 318명이면 그 군사는 그냥 한 사람이 용병처럼 고용이 돼가지고 맨날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임인 거거든요. 그러면 318명이면은 한 사람의 일가족이 5명씩만 잡아도 3, 5, 15, 1,500명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 정도로 큰 무리를 이루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조카 롯하고 함께 다니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게 됐어요. 좁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한테, 자, 네가 좌하면 나는 뭐 하리라? 우하리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롯이 어디를 택했습니까?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있었던 비옥한 땅, 거기가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럼 넌 거기 가. 네가 거기 가고 네가 잘 살고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이 땅을 갈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좋은 땅을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는 내가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롯은 땅을 보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롯은 목초지를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자신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한 사람은 잘 믿는 데 초점을 맞췄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며 잘 믿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껴서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늘을 올려다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잘 믿는 것이. 땅을 바라보는 것도 진리지만 뭘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자고 해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일평생에 예수님 잘 바라보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